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교회 가운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고귀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 종류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시려고 주님이 몇몇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신 이 놀라운 계획을 늘 마음에 묵상하고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이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는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것,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듯이 그 하나님을 닮아 변화된 근본적으로 다른 인생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부담이 아니고요. 물론 부담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 인생에 대한 고귀함, 모든 인생이 다 존엄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생이 다 존엄하고 존귀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고귀한 사람들이고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름받았지만 세상과 다른 것이 없이 똑같이 세상의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죄짓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무엇인가 다른 것을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교회 다니는 성도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인 행위에 있어서 조금도 다름없는 모습으로 아니 성도들을 세우는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한 모습으로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많은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이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함이라는 이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애씀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었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너무나 고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볼 수 없는 그런 고귀한 인생, 보배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우리의 힘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가 아무것도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불교든 유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들은 내가 노력하고 애씀으로 자기의 삶을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수행이 중요하고 금욕적인 실천이 중요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의 가장 탁월한 것이 이러한 의로운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상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므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또 교만해지고 잘못된 자랑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이미 인간은 죄로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은 말씀에 가르치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 자신도 경험적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단지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바꾸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저주 아래 있고 내가 진노 아래 있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모든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내 자신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가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에 찌든 인생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사 우리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을 바꾸려고 해도 내 안에 오래 뿌리 박은 조상으로부터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부터 우리가 자신을 바꿀 수 없었지만,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그 검은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인생이 죄로 인해서 태어난 인간이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을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바꾸시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경건치 않은 삶,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에 매여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을 이제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용서받아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인생을 죄악 가운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악하고 더러운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사 이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유전적인 우리의 성향,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 부모로부터 받았고 또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여러 가지 잘못된 영향들,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위선, 이 모든 잘못된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운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내가 아무리 이제까지 절망적인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내가 살인을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간음을 행했다 할지라도, 또 내 안에 깊은 그런 죄의 뿌리가 조상으로부터 주어졌다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시고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흑인이 그 검은 피부를 바꿀 수 없고 표범이 반점을 바꿀 수 없지만, 그리고 세상의 어떤 도덕 군자도 그 마음에 숨겨진 깊은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생명의 씨앗, 새로운 DNA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 실패에 대하여 낙심하고 포기하고 거기에 머물러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고 내게 주어져 있는데 내가 왜 은혜 없는 자의 삶처럼 그렇게 실패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노력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행위의 변화를 말씀하지만 그게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경건치 않은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꿔놓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치 않음이란 하나님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귀결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 경건치 않은 삶이 왜 위험한가? 하나님이 없으면 죄 가운데 이르게 되고 죄 가운데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분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는 윤리도덕이 아니고 윤리도덕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경건치 않음이 근본적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삶,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대로 불의를 행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진노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상의 모든 것은 경건치 않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 것은 경건치 않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세상 길로 행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자기 욕심대로 나가게 되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삶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치 않은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또 설사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도 그들에게는 벗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 경건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적인 기초를 놓고 장로교의 토대를 놓은 칼빈, 그 위대한 우리의 이제 스승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위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바탕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 아시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살까?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 신앙의 기본 바탕이고 또 우리 개신교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바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을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은 인간을 무겁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인생으로 하여금 더 존귀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비천하게 동물과 같이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왕적인 영광과 권세는 우리의 거룩한 삶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천대받고 멸시받고 짓밟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고 또 세상에서도 존귀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에 우리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 양육하시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파이듀엔이라는 말입니다. 파에디아,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어린아이를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냥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아, 좋아, 괜찮아,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경건에 이르는 교육, 훈련을 잘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제대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도록, 그것이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바울이 저기 유아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예배 방해되지 않도록 이러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르게 양육받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물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고 참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이전에 우리의 경건찮은 삶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의로움과 신중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한 번에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그러한 양육, 훈련, 교육을 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권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양육받지 못하고 훈련받지 못하면 우리가 나타내는 모습이 결국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게 되고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육받지 못하게 되면, 훈련이 되었지 않으면 인생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이 바른 자연적인 성향이 드러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려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세상 행복,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즐겁게 살아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정욕에 매어 살아가게 됩니까? 왜 세상 욕심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이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인생이 여기서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장로교 신앙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1문 1답,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즐겁게 편하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다 인생을 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욕심에 빠지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평안하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의 관심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나타나실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분 앞에 평가를 받을 텐데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이 경건한 삶이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실 그때 우리가 그분 앞에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 욕심 버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보다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추구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서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에 이를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을 향하여 거룩을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전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열정, 사람들의 열정은 돈을 향한 열정, 권력을 향한 열정, 세상의 명예를 향한 열정,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열정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열정, 세상에 갖지 못한 열정, 거룩한 삶을 향한 열정, 선을 향한 열정,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열정을 심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DNA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새로운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는 내가 먹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내 인생이 나 자신과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 만난 뒤로 주님의 열정, 주님이 가셨던 그 열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악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열정을 불리듯하게 일어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나는 좀 더 선하게 원합니다. 나는 좀 더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좀 더 삶을 좀 더 온전하게 고귀하게 살기 원합니다. 나는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인생의 헛된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려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돈이라면 혈안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권력이라면 혈안이 되어 나가지만 돈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짓밟혀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열정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까? 돈을 벌어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벌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망에 따른 삶의 열정이 아니라 우리가 그 세상적인 욕망이 이제는 그 불같은 열정이 다 사그러지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전혀 다른 열정, 선을 향한 거룩을 향한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나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삶이고, 또 이것이 그냥 마땅한 우리의 의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가장 값지게 고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 우리를 모든 불법,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악한 행실과 악한 생각, 우리의 거짓된 행동과 우리의 말과 행실들, 이것을 다 버리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그가 십자가에 지신 것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이전에 행하던 모든 악한 행실에서 이제 벗어나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음란과 폭력이 세상에 가득하고 방탕한 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문화가 되어버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이상 세상에 대하여 그냥 허용하고 관용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우리를 모든 불의와 불법에서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이제는 선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이 세상의 거짓과 불법과 불의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악한 행실에 대하여 관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이 폐기되고 사람들이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마치 자유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병들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악한 행실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거짓과 욕과 악한 것들이 그 마음 안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침투하고 있는 악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이것을 끊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악에 대하여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불의에 대하여 관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작은 부정에 대해서도 눈 감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호하게 이제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삶의 습관들, 이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숨은 작은 동기 하나마저도, 내 마음에 숨은 작은 동기 하나마저도, 분노마저도, 내 마음의 미움마저도, 내 안에 숨은 작은 거짓 하나마저도 주 앞에 드러내고 주께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도록, 특별히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르치고 경계하고 자녀를 위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타협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오늘날의 이 폭력과 음란과 이 거짓의 문화에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에 단호하게 설 수 있도록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하고 때때로 징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도록 명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도,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도, 다 거짓되게 살아가도, 다 세상에
헛된 행실을 쫓아서 살아가더라. 우리는 거기에 나는 다른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삶에 나를 허용할 수 없어. 그렇게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지나치다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영적인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목회자들이 자녀들에게 세습하고 목회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짓밟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한 영적 권세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철저히 주님께 회개하고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고 철저히 주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과 권위를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그런 교회가 될 때 한국 교회가 캐톨릭과 비교할 수 없게 아니 불교와는 아예 비교할 수 없도록 확실한 이 세상의 빛과 권위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들이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이 세웠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한 그런 강력한 정치 권세들이 다 목회자들의 말에 따랐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고백서였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경건치 않은 삶의 모든 습관들과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온전하게 경건한 삶으로 주 앞에 돌이키도록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현실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 모든 기도 제목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보다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로 경건한 자녀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1차적인 기도 제목이 되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다른 것을 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실 때 다른 모든 것을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